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한 주간이 시작하는 월요일이면서 성탄절이 있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는 은혜로운 날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평안을 맛보며 지내게 되오니 주님, 말에나 일에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에게는 귀한 열매 맺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계절이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도 남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펴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요한 1서 1장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부터 신약성경 요한 1서를 묵상하시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참 좋은 귀한 말씀을 우리가 대하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1장 말씀을 묵상 시작하면서 제목을 하나님과 사귀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사귀는 이들에게라고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싶은 분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지금 하나님과 사귀고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들께도 주님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는 요한 사도가 기록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는 그 요한인데요. 그 요한 사도의 설교처럼 된 편지가 오늘 요한 1서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생명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이시죠. 그 뒤에도 설명했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참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데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들을 수 있게 나타나신 바 된 그 예수를 전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랬는데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헬라어, 즉 고대 그리스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로고스는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
진리의 근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이전에 또 다른 생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생명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로고스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철학은 진리를 추구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겼잖아요. 그럼 진리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진리의 시작이 어디냐는 거죠. 변하지 않은 진리의 기초를 생명의 시작, 진리의 시작, 진리의 근원을 로고스, 이제 성경에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 되신 분이, 그 기초 되신 분이, 즉 하나님 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도 있었고 볼 수도 있었고 만질 수도 있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오셨을까요? 이어지는 사도 요한은 사귐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귐은 교제하는 걸 말합니다. 정말로 내 이야기를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내 시간을 주고 남의 시간을 같이 쓰고 하는 그 교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사귐을 위해서 보내셨다고 1장에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사귀려면 소개를 하잖아요. 소개를 하고 소개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이가 될 거다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대학원에 처음 갔을 때 무슨 그 대학원생들 친목 모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잘 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처음 모임이니까 제가 가긴 갔어요. 근데 축구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 운동을 하는 게 말 그대로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추리닝 벗고 반바지 입고 이쪽 저쪽에서 이제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막 그 선수들이 하듯이 앉았다 일어나기도 하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공도 뭐 이렇게 튀겨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 처음 왔는데 뭐 하고 싶다? 운동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 팀 감독이 교체를 해줬어요. 너 가서 뛰어라.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공격수 자리를 주고 한번 뛰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것은 사귀자는 거죠. 운동을 하면서 사귀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랑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고 어떻게 사귀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귐은 운동이 아니고 먹는 자리도 아니면 그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데이트도 아니고 어떤 사귐이냐 하면 우리가 죄인인데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자녀들한테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 사겨라. 그리고 살피기도 하죠. 그 친구는 안 사귀었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님들이 항상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랬을 것이다. 물론 이제 다른 친구 부모님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죠. 친구를 잘못 사귀면 그 친구처럼 되니까 그렇습니다. 반대로 친구를 잘 사귀면 그 친구처럼 되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좋은 친구 따라 좋은 사람이 되듯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변화를 위해서 사귐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소개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따라 죄인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삶을 사는 거예요. 죄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죄,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세상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자, 죄는 아담이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상징, 그 첫 번 죄처럼 우리는 교만하고 불순종한 죄를 가지고 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서 보는 것처럼 죄는 탐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경쟁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스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이 안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소개해 주시고 변할 수 있는 새로운 사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요, 내가 죄인이 되잖아요. 죄를 자백한다는 건요,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어떻게 사귀는 거냐면, 나는 죄인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고,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사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거역하던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사귐을 위해서 오셔서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죄송한 날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우리가 죄 속에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됐을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는 사귀고 우리가 죄에서 구세주를 통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내가 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사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원하고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예수를 지금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의 죄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믿는 사람처럼 주님과 사귀며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요한 2서 말씀으로 말씀 묵상 계속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